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묻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전부 다 하는 말이 예수님 믿는 것이 정말 힘이 든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묻습니다. 그게 성도님의 생각입니까?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입니까? 그러면 당돌하게 하는 말이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어렵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쉽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묻습니다. 당신 영 안에 하나님의 말씀 있습니까? 답을 못합니다.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또 묻습니다. 당신의 몸의 이에는 먹은 양식이 들어있습니까? 들어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 영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먹지도 않으면서 먹은 것처럼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말하기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우리를 애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그러나 사람은 애모를 보는 것이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진 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어떤 경험이나 우리의 가지고 있는 지식들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의 지식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지만 말쟁이라는 소리밖에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과감하게 사도 바울도 결단을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이제 나의 가지고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리고 오직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온 열방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하라는 소리를 많이 듣고 기도도 해봅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과연 기도를 통해서 행복함을 누릴 수 있을까? 기도에 대해서 어떤 특권층들만이 누리는 것으로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된다. 3년간 강단에서 무릎 꿇고 있어야 된다. 다 맞는 말 같은데 알고 보면 파괴하는 것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아름답고 힘있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를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공생애를 사시기 전에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지쳐서 졸기도 하고 자기도 했지만 예수님은 새벽 미명까지 기도하시고 또 수많은 연약한 자들을 치료해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들이 기도를 통해서 살아가려면 기도에 대한 접근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새로워져야 되느냐? 성경에서 말한 것을 내 안에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당당한 권리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두려움도 없게 되고 어떤 열등감도 없게 되고
어떤 제흑식도 없게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보잘것없는 이 죄인을 자기를 학대하는 용어를 써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말 듣기를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말을 할까요? 그러한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내가 전수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것을 적용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요청에 응하시고 우리를 즐겁게 해주시는 분임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무조건 부른다고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 기도의 영적인 원리와 법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영적인 원리와 법도라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와 같은 기도의 영적인 법칙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원리와 법칙 안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역사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묻고 푸는 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너에게 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묻고 푸는 것이 하나님께 있고 나에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땅은 몸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통치하도록 하나님이 위임하신 것입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통치하도록 하셨습니다. 몸이 없으면 이 땅을 통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서 이제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즐겁게 우리의 삶 가운데 끌어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악의 세력들을 묶는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 누군가 어떤 특별한 권능을 가진 사람일까?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파송했을 때 2명씩 짝을 지어서 파송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에게 전부 일어난 것은 하늘에서 귀신의 권세가 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귀신을 근데 너무 무서워요.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그것을 통해서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귀신의 존재를 너무 크게 확대해서 귀신이 정말 무서운 존재인가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우리에게 심어줬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풀고 역사하게 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도 누구냐? 여러분, 나 자신입니다. 기도가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요, 교회의 문제도 아니고 나의 문제예요. 내 문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안에 있는 쌓아진 선을 통해서 네가 선을 말할 것이고 네가 쌓은 악을 통해서 악을 말할 것이다.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를 끌어오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우리를 건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충만한 옛사람의 말을 통해서 이끌어갑니다. 죽겠다, 안 된다, 힘들다, 이런 말들을 아주 즐겁게 사용을 합니다. 이런 언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잘못된 말로 기도를 하면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자기를 오랏줄로 묶는 거와 똑같습니다. 잘못된 말은 자신을 해치도록 사단 원수의 권세를, 능력을 내게 풀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주부가 세탁할 때 여러분, 세탁기에다가 세제를 넣는 것은 주부의 권리입니다. 거기다가 세제를 얼마큼 넣을지, 섬유 유연제를 얼마큼 넣을지, 어떤 방식으로 세탁을 할지 세탁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올바르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 풀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부르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길을 여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우리를 맞추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나에게 일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때때로 우리들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더 힘들게 합니다. 더 힘들게 해요. 그리고 하나의 이한을 갖습니다. 그래도 내가 1시간 기도했어. 여러분, 기도가 몇 시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셨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적은 것 같으니까 내 기도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힘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0.01mm도 벗어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행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받아들여질 때만 역사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게 될 때 내가 기도할 때에 기도를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일으키려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없습니다. 단, 그래도 나 몇 시간 기도했어. 캐리어를 쌓아주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응답되는 기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안 봐요.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책 안 들고 가도 교회 가면 쫙 띄워주죠. 뭐 읽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남이 해주는 것을 보면 내 것이 될 것 같은데 신기하게 내 것이 안 돼요. 성경도 내가 펴서 봐야 내 것이 되는 거야. 교회에서 아무리 영상을 통해서 보여줘도 내가 똑같이 성경을 펴서 보면서 볼 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제 말씀의 기근이 시작됐어요. 성경책은 그렇게 많은데 세계에서 가장 성경책을 잘 만드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아닙니까? 세계 민족들을 향해서 성경을 번역해서 성경을 갖다주는 민족이 우리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면서 교회 예배당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흉내를 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얼마나 지루한지, 그리고 거기에서 보이는 문제가 얼마나 큰지 겪어본 사람은 다 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갖기를 원한다고 하면 먼저 1번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무릎 앞에 펴놓고 그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지금 다가오는 문제가 성경에서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먼저 무릎을 꿇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과연 이 일을 내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찾아내는 것이 1번 해야 될 일입니다. 믿음 없이 밤새도록 기도하는 사람보다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믿음으로 충만한 말을 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보면 대체적으로 참 처량한 찬송에다가 처량한 말에다가 제가 전에는 몰랐는데요. 찬송도 보니까 어떤 것은 믿음을 꺾어버리는 찬송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저녁에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지나가 보면 이 교회는 힘들겠다. 왜 이렇게 장송곡만 하는지, 슬픈 노래만 하는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승리를 맛본 다음에 눈물도 흘릴 수 있어야 되고 기쁨에 겨운 행복을 가져야 됩니다. 승리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눈물 흘려봐요. 사단이 그를 가지고 놉니다. 눈물 흘리면 안 믿는 사람도 속이 시원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정도로 기도하는 것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이 풀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보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하는 것을 내가 누려가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 안에 믿음이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데 신경을 써야 됩니다. 신경을 써야 돼요. 앉았다 하면 헐뜯고, 앉았다 하면 원망하고, 앉았다 하면 음란한 생각하고, 앉았다 하면 헛생각이나 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없는 것은 역사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을 수가 있고 믿음으로 충만한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져서 내 삶이 실타래 풀리듯이 풀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면 정말 힘이 들어요. 정말 힘이 들어. 저도 그런 과정을 겪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 가득 채워지니까 아직도 더 채워야 됩니다만 한 5년 됐습니다. 사람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대로 제가 바꿔지는데 횟수를 계산해 보니까 30년 걸렸어. 30년 정도 되니까 있어. 그래서 둘이 앉아있으면, 집사람하고 앉아있으면 전에는 그런 걸 몰랐을 때는 오징어 뜬이라고 정신없어요. 누구를 오징어 삼아서 헐뜬이라고 정신없는데 지금은 가만히 있으면 비판할 일이 없어. 그런데 그게 더 재밌어. 전에는 누구를 비판해야 재밌어. 여러분 흉보는 것처럼 재밌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나를 해하는 거예요. 내 기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런데 너를 통해서 일할 것이 너에게 없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네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그렇게 말씀하셨지.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네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다 이루리라 이러신 적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편에서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것이다. 여러분, 묵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외치는 것입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의 온 생을 들여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그겁니다. 기도하라가 아니에요. 먼저 네 안에 말씀이 거해야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외치라. 외치고 그 말씀 인도하는 것을 따라서 하면 너도 내가 모세와 함께해서 형통한 것처럼 너도 형통하게 되리라. 우리가 만일 여호수아처럼 말씀을 외치고 내 안에 채운다면 우리도 역시 모세가 형통했던 삶을 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고 사람들에게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처럼 보인다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기도는 말이 잘못된 기도라는 것을 말합니다. 왜 응답이 안 됩니까? 응답이 안 되는 말을 쓰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기도할 때 이것이 응답이 될까 안 될까 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관심을 둬야 돼요. 그 일을 듣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한 10명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들여요. 그리고 60만 대군이 죽습니다. 죽어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말을 잘못함으로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을 깨닫는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아닌 것을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기도가 아닌데 기도가 아닌데 기도를 하고 시간만 허비한다면 차라리 기도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전혀 기도에 대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기도에 대한 부담도 없습니다. 기도를 하긴 하는데 기도에 대한 부담이 있는 사람은 참 하긴 하는데 응답이 안 돼요. 벽에다가 수도꼭지를 설치했다고 해서 틀면 물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벽 속에 수도관이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와서 거기에 여러분 통로가 연결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기도할 때 문제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누구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문제가 없습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죽음도 없습니다. 사망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넘칠 따름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행복한 자라면 그 사람의 기도는 분명히 응답이 되고 있고 계속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계시느니라. 여러분,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내가 필요한 것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도 오랫동안 기도를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이것이 힘들어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저것이 힘들어요. 저것이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기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공연불이었더라고요.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 자기의 기도 소리를 스마트폰을 켜놓고 녹음을 해놓고 듣고 난 다음에 녹음시킨 다음에 기도를 마친 다음에 들어보십시오. 당장에 꺼버릴 겁니다. 이게 기도야. 자기가 하는 소리를 듣고 보면 야, 내가 들어도 진짜 내가 들어도 이거 응답 못 해주겠다. 그런 소리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악한 보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탐꾼들이 잘 말했죠. 그곳은 비옥한 땅입니다. 너무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이야기했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커요. 그래. 당연하죠. 좋은 곳에 사는데 당연히 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작아요. 당연하죠. 못 먹고 지금 헤매고 있는 인생들인데 키가 클 수가 있습니까? 이런 문제는 악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신체적으로 병이 들었거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거나 내가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다거나 재정적으로 힘들 때 힘들다, 병들어 죽겠다, 저 사람 미흡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뼈에 각인시키는데 5년이 걸렸어요. 5년이 걸려. 그런데 이게 뼛속에서 각인이 되니까 내 영 속에 각인이 되니까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야. 자연스럽게 나와. 너무 행복한 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경받는 성도가 되기를 꿈꿉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는 성도가 되기를 꿈꿉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좋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성도.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 편해할 수 있는 성도. 그게 누구냐?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치하는 말을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의 호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담배 못 피는 사람 앞에 담배 피는 사람이 뻐끔뻐끔 담배 피면서 잠잘 때 있어봐요. 그거 참 힘들죠. 근데 요즘 얼마나 좋은지 몰라. 다 쫓겨났어. 담배 피는 사람들 길거리로 다 쫓겨났어. 지금은 버스 정류장에서도 5m 안에는 담배 피우면 걸려요. 이제 앞으로는 길거리에서도 담배 맘 놓고 피지 못하는 법률이 제정될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내 입에서 그러한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능력인데 이 능력이 기도에서 되는 것이냐?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계속 내가 심어줄 때 이제 능력 있는 기도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으로 받아들이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은 역사가 됩니다. 불신의 말을 해도 그 말은 역사가 되고요. 믿음의 말을 해도 그 말은 역사가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기도하는데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기도했는데 그러한 삶이 없다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한 삶을 돌이켜야 됩니다. 응답받아가는 삶으로 빨리 바꾸는 것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남아있는 생을 즐겁게 살아가는 길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을 아시는 분으로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문제를 기도하지 마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여러분, 병자들을 만났을 때 원하는 게 뭐냐 했을 때 다 그들이 말했어요. 보기를 원합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다 말했단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미 되어진 걸로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참 힘이 든가 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셔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을 통해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대로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필요가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필요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은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은 많은 말이나 긴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 있는 말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종. 아버지, 만일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면 이뤄주시고 아니라면 접어주십시오. 들어본 말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듣기 싫은 소리예요. 이것은요,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묻고 푸는 권세가 나에게 있습니다. 내게 다가오는 문제는요, 문제가 아니에요. 답을 보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를 더 좋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이끌어 가는데도 지금 보지 못하고 있다면 내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 기도하는데 목적지에 이르지 못했다면 빨리 방법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응답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드려지는 기도는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는 즐거움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요동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큰 역사를 끌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살아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 신체적이든 재정적이든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이든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것을 가까이 하는 것이 살 길인데 성경을 가까이 해서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먼저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적 행위를 할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 마음에 잡아졌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정해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아시기 때문에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방법은 그겁니다. 너는 문제를 말하지 말고 답을 말해라. 여러분, 응답받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답을 말하십시오. 몸이 아픕니까? 건강을 말하십시오. 물질의 궁핍함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케 하심으로 부욕케 하시는 부요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그 어떠한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남아있는 생이 참으로 복되게 행복하게 응답의 삶으로 연결되어서 즐거운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